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처음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시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한나를 통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한나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어떤 고통이 있었던가 보니까 아이가 없었어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 요즘에는 우리 청년들이 잘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서도 아예 안 가지려고 하고 이런 풍토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인이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낳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히브리 여인, 유대인 가운데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여겨지는 영적인 풍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아이 그러면은 이 자녀 그러면은 가족 구성원 정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의 대표적인 그러한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즉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답이 없었던, 온전히 열매가 없었던 그런 모습의 한나. 그러니 괴롭고 통곡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 자체만으로도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또 하나의 고통은 뭐냐면은 남편 엘가나가 다른 아내가 있었거든요. 브닌나라고. 그런데 이 브닌나로부터 괴롭힘을 받아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또 수치스럽고, 뿐만 아니라 남편 엘가나가 잘 돌보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위로도 공허한 그런 위로, 그냥 겉으로 말로만 하는 그 위로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정말 상처가 계속되고 눈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눈물, 상처, 고통, 괴로움의 때에 한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 상담받으러 그냥 다닌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기도해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사람을 찾아다녀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사람을 더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고통의 상황이 우리를 두 방향으로 이끄는데요.
오늘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하였다는 것이죠. 한나는 고통의 때에, 눈물의 때에, 이 상처와 정말 괴로움의 때에 사람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환경 좋은 데로 옮겨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무슨 강해서 우리가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강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왜 우리가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리는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괴롭고 고통받는 모습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는 분이시잖아요.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고통,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 고통, 슬픔, 아픔이 있지만 이런 아픔, 슬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눈물, 이것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 눈물은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낳았죠.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아픔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아픔, 눈물.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눈물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일하신다.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죠. 믿음의 기도, 헌신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소원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기도. 한나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까지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거 그냥 내가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셨잖아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죠. 한 청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좋은 직장, 좋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마침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날 그는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을 제가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청년은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계획 속에 끌어들이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얻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소원? 부탁? 문제 해결? 혹시 심부름 해주듯이 하나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구하기 전에 너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응답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답 후에도, 기도 응답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응답 받기 전에 믿음, 여기에는 익숙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응답을 받은 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한나는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아이가 없는 고통, 사람들의 조롱, 마음의 깊은 상처,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사무엘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 내 거 됐네요. 그러면서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내 것이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잘해서 된 거지. 뭐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차 잊어버리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응답 받은 후에는. 그러나 한나는 달랐죠.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을 받은 후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결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신 분이에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받기 전에도, 기도 응답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 응답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기 전에 고통의 순간, 슬픔의 순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부르질 때 그게 믿음인가요? 그것도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기도 응답 받은 후에 감사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고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응답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 한 사람을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 가운데에 자신을 드리며 응답 속에도 응답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